성공의 길, 승리의 길.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두 번의 소동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두 사도에게 악감정을 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지만 동일한 이유로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절자라는 무거운 올무를 벗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전도자가 되어 유대교의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여전히 의심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승리를 추구할 것이냐? 이 질문은 아서 밀러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성공과 승리는 얼핏 보면 동일한 것 같지만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 맺는 일입니다. 탄탄대로가 당장에는 성공의 길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향해 좁은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성공의 길이란 박해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좁은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합니다. 실패의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나는 좁은 길이지만 승리의 길을 선택합니까?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성공의 길과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치를 채고 있으시겠죠? 지금 며칠째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4일째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8월 한 달 전체가 이제 사역에 대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성공의 길과 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읽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조는 위험에 처할 때 땅에 구멍을 파서 머리를 넣는 습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구덩이에 머리를 파묻고는 적이 사라진 줄 착각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타조의 키는 평균 2m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재빨리 머리를 숙여 몸을 숨겨야 합니다. 타조는 또한 청력이 좋기 때문에 귀를 땅에 대면 진동을 통해 어디서 어떤 종류의 적이 어떤 속도로 오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조의 달리기 속도는 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맹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적이 오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면 몰이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알고 있던 모습은 사실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타조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각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무엇이든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완전한 지혜로 내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들이 정죄하거나 또 혹은 우리들이 칭찬을 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겪었던 두 번의 소동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소동에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모습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참고 거기에서 건디며 복음을 전했고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한 그 좋은 결과로 인하여 또 소동이 일어나요.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처음 모습과 너무 달라진 변질된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도망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동일한 일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보여져요. 자,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 왜 저 사람 일관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저거 비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 아니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가장 명예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에 일부러 로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순교가 그들의 면류관이로 생각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받고 있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변절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박해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변절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자라고 하는 그 오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쁜 평판, 그것을 좀 이렇게 극복해 보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간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견뎌내는 게 그의 명예를 위해서나 그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이 상반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해석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박해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 여기서 견디며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자, 지금은 네가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의 삶의 결정의 순간들에 그에게 다가올 평판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가 그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이 제 해석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이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승리를 추구할 것이냐. 자,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은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진 일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게 성공이고, 승리는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성공과 승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이득이 있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고,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지금 이 일 가운데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나쁜 평판이 있을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일이겠죠.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지금의 성공을 일구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목회를 잘 하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담임자가 되는 걸 찬성했지만 이 교인들 중에 두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목회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이 일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승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이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감수해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들이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도 있고, 때때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들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 누군가의 구설수에 오르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대는 일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바울에게 성공의 길이란 박해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경우에는 이것이 정답이고, 또 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의 길이란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의 길은 바로 그에게 맞닥뜨려진 문제였지만 승리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길도 저 길도, 이 선택도 저 선택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그 길들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성공하려고 하니 늘 우리들 앞에 있는 우리들의 이득과 물질과 또 평안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승리를 바라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승리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